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 더불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광고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정당국이 교회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규 예배는 드리되 소모임이나 식사 또 부흥회나 수련회 등등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교회들이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번 정부 당국의 결정은 일단은 좀 과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그 다른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더 나아가 비난과 더 나아가 그 결과로 나눔과 분쟁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설교를 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정부 당국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계속같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푸시를 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교회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런 것들에 영향이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잠깐 아울러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로 치면 이런 것이죠. 예배 마치고 식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샌드위치를 준비를 하는가?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자율로 일단 맡깁니다. 우리 교회는 1층에 아카페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가 난 공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샌드위치를 들고 아카페로 들어가면 휴게 음식점에서 먹는 것이고 1층에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면 교회에서 먹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말장난 같지만 우리 형편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재난기금을 주었어요. 그 재난기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식당에서 다 쓴 것 같아요. 예. 재난기금 많았을 때 한우 잘 팔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도 식당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있고 그곳에서 더불어 함께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현상들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어지는 빈도가 많아지고 하는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세상에서 좋지 않게 여기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식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판단하는 훈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잠깐 안 드릴 수도 있지. 교회가 영리 단체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제 생활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인가, 믿음 생활이 더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온라인 예배 드려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아도 식사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크게 상처받지 않는 거 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많이 배워왔지만 성경의 이야기를 살피면 살필수록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성이 무너진 신앙생활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상실한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예배하면 되지,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주, 두 주 회집을 안 한다고 우리가 공동체성을 상실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체성을 상실한 신앙생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생각의 분열도 용납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을 판단할 때 자기 생각을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유로, 근거로 그것들을 삼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구하는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교회를 뒤로 미루시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정말로 똑같은 형편과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나 중요한 이 전염병에 대한 예방과 방역 차원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 이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연중에 나도 모르는 순간 교회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정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소모임의 의미도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예배고 소모임은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도 여러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1시간여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옆에서 유치부 아이들도 저 밑에서 아동부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예배 후에 그냥 끝마치면 20분 후에 다 집에 가야 합니다. 엄마들이 다 손 붙잡고 가야 될 것이고 우리 예배도 힘들겠죠. 예를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도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을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들 역시도 누가 예배를 규정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예배를 더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예배의 연장선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부 당국의 시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순응하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공적으로 K-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교회에 대한 결정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를 둔 부모님인데, 이 발달 장애 시설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설 폐쇄가 된 것입니다. 그 발달 장애 시설에 아이를 보내고 일상을 좀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그 시설에 가지 못하니까 엄마 혼자 아이를 감당하기 너무 벅차서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함께 돌보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자진사퇴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더, 당연히 방역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이 시대 속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그런 사안들을 면밀히 세밀히 살필 수 있다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친구가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는 코로나하고 사람의 이동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랍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진 명령은 어쨌거나 모든 교회에게 내려진 명령이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모이면 안 되고, 그 교회에서도 밥해 먹으면 안 되고, 할머니 몇 분 모시고 그분들과 신앙 얘기하면서 밥해 먹으면서 알콩달콩 하루를 지내는 게 그분들의 인생의 낙인데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처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있는 분들인데, 행정명령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방제를 중앙에서 잘하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여길 때 대전이나 광주나 이런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히 만약에 청주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 역시도 즉각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서 그 지역을 살피는 사람들에게 좀 권한을 위임하고 그분들의 결정이 교회까지 미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분명한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판단하되,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에 분열이 되어지지는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도원의 이야기 4번째 시간이고, 부제는 에봇이라고 하는 부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사사기 8장의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 7장에서 기도원이 300용사, 용사라고 하기에는 좀 빈약한 3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13만 5천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를 끝으로 기도원을 끝마쳐도 좋았을 것인데, 오늘 8장에 와서 기도원의 이야기가 또 한가득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재미도 없고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이야기가, 8장의 이야기가 7장보다 내용이 길어요. 35절까지 있고 굉장히 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마치 또 이런 거예요. 뒤에 그 아주 기도원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7장 뒤에 이렇게 써 있어서 후일담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는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기도원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뒷담화 같은 느낌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기도원이 300명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군대가 퇴폐하여 도망을 치는 과정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와서 우리도 부르지 하고서 그들이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기도원에게 따져 묻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기도원은 므낫세 사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족속이에요. 형제지간입니다.
우리를 왜 안 불렀느냐 그랬을 때 그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 3절에 보면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그들이 사로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너희들 전쟁하자고 할 때는 안 오고 인제 와서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따질 때 그들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숫자로 볼 때는 저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가 죽겠다 싶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전리품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 전리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왜 우리도 부르지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기드온이 겸손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오렙과 스웹을 잡은 것은 대단한 일이다라고 그들을 높여줍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이 전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또 다른 이야기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이 있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 추격하는 모습이 되게 웃겨요. 300명이 15,000명을 추격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여전히 이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에서 이긴 것도 놀랍지만 300명이 15,000명을 잡겠다고 쫓아가는 게 너무 이상해요. 그냥 보면 이상해요. 그런데 정말로 기드온이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용기 백배한 것입니다. 그 용기 백배한 마음으로 미디안 왕을 잡겠다고 쫓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데 숫곳이라고 하는 이 요단 동편의 갓 지역에 있는 갓 지파 사람들이 있는 땅 숫곳이라는 한 마을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해요. 우리 전쟁하느라고 힘들고 배고픈데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왕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먹을 걸 좀 달라. 밥 좀 줘 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당합니다. 야, 니들은 보니까 300, 저 도망가던 사람들은 15,000, 저들이 다시 힘을 규합해서 다시 들어오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왔다가 우리가 경을 치면 어떡하냐,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면 어떡하냐, 니들 손에 기드온 너의 손에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밥 못 준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숫곳에서 떠나서 브느엘이라는 곳에 가고 브느엘에서도 요청을 합니다. 또 거절당해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벌 주겠다 하고 정말로 추격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끌고 와요. 그리고 그들을 보여주면서 잡아왔다.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있다 하고 이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 망대를 헐고 장로들을 찔레 가시로 찌른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혼을 내주는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 뒤에 이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왕을 죽이는데 그 죽이도록 죽이는 과정의 이야기가 20절 언저리에 있는데 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아들이 아직 어려서 죽이질 못합니다. 부름받았던 기드온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두려워하는 것처럼 아직 여린 마음의 여델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남은 전쟁에서도 용기 백배하여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와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까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돕지 않고 기드온을 막아섰던 기드온에 대하여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숫곳과 브느엘 사람들을 벌준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돌아왔어요. 기드온이 머무는 곳으로 돌아왔겠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의 반응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 당신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거느리고 이 전투에서 이기고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냈어. 기드온을 보니까 대단한 거죠. 기드온을 보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개선장군도 이런 개선장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에봇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4절부터는 기드온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금 귀고리 다 내놔라. 이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뺏은 전리품이거든요. 그 전리품으로 빼앗은 귀고리를 다 내놔라 하고 사람들이 그 귀고리를 내놨는데 1700세겔에 해당하는 귀고리를 내놨대요. 그거 외에도 많은 쇠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약 20kg 가까운 무게예요. 그 20kg 가까운 정도의 무게의 금으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봇에 대해서 27절 하반절에는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우상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많은 경우 기드온이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교만하여지고 왕이 되고 싶어하고 타락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 왕 안 할래 라고 했지만 그 뒤에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처럼 살았고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이 되기를 속으로는 원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드온을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여러 권을 사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책들도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한데 달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틀렸다. 그분들은 성경을 모른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유중한 목사는 틀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다른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을 하시고 제가 남들과 굳이 다르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정말 이렇게 읽혀지고 이렇게 읽혀졌을 때 제게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이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에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기드온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기드온이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타락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릴 건데요. 비슷한 거 하지만 조금 다른, 그러나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의미들을 찾길 원합니다. 기드온이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이후에 나오는 설명들 때문이에요. 8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30절을 보시면 아내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 아내의 몸속에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70명. 성비를 1대1로 따지면 딸들까지 합하면 140명. 다윗이 10명 정도의 아내를 통해서 17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 물론 딸도 이제 있겠지만 많으면 24명 이렇게 낳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140명의 아들, 딸을 낳으려면 생리적으로 보면 한 10명이 넘는 아내가 있지 않았을까. 아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왕처럼 살았구만. 그 많은 아내를, 그 많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았겠구만. 사람들에게 금귀고리 갖고 와라. 너희들이 빼앗은 이 미디안의 노략물 가져와라.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갔구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말씀 가운데 보면 31절을 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첩도 있대요. 아내들은 다 법적인 아내예요. 일부 다처제의 개념으로 다 이샤라고 표현을 해요. 아내들은 이샤. 그런데 이 첩은 히브리어로 필레게쉬라고 다른 말로 사용을 합니다. 법적인 아내가 아니라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람 펴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9장은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드온. 기드온인데 기드온의 아들에게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럼 누가 왕이에요? 기드온이 왕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 보니까 기드온이 은연중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분명히 그 해석은 굉장히 일리 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보는 것은 기드온이 그렇게 왕이 되길 원했다면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있었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왕이 되길 원해서 그 은밀한 중에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게 생각인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제 생각에는 에봇을 만들어서 내가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기드온의 방편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드온 이야기가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로 9장에 이어지는데 아비멜렉이 이 첩의 수생인데 서출인데 기드온의 이 친자 70명을 죽이는 이야기가 9장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70명의 자기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말제 아들 요담이 살아남고 요담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9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피겠죠. 그 요담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말제 아들이래요. 그 말제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느낌이 그래요. 아직 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정도면 아비멜렉은 첩의 수생이긴 하지만 조금 나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으로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마지막 이름에 나와 있는 듯하지만 진짜 마지막 이름은 요담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드온 이야기에 나오는데 요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그 어미가 지은 이름이 아니냐 뭐 그렇게도 해설하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기드온 마음 가운데 오락가락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고 그 에봇을 만드는 재료가 더군다나 이방인들에게서 빼앗은 금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금귀고리 그리고 혹은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문양의 그 장식 그런 것들은 우상의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기드온이 만든 이 황금 에봇을 마치도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고 시내산 아래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론을 중심으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그들이 금을 다 내놔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흡사하게 이해를 합니다. 금귀고리를 달라고 하고 그
금 귀걸이로, 물론 금송아지 애굽의 신의 형상은 아니지만 에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인데 제사장의 의복의 형상으로 금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둠을 통해서 기드온이 우상 숭배의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금귀걸이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 금귀걸이로 에봇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도구로 사용을 하기를 원했다. 이게 기드온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금은 고대 사회에서는 왕과 관련되어집니다. 왕이나 제사장의 것으로 여겨졌고요. 에봇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진 흰 통옷을 입고, 그리고 각종 수로 놓아진 겉옷이 있고요. 그리고 에봇을 그 다음에 조끼처럼, 마치 앞치마처럼 이렇게 에봇을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에봇의 어깨를 거는 이 어깨끈에는 이 두 개의 보석이 달려서 6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에봇의 가슴판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서 그 12개의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에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을 품고 이스라엘을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드온은 제사장 지파가 아닌데, 므낫세 지파인데 왜 그것을 에봇을 만들고 자기 집에 놓느냐,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저도 그런 요소가 아주 없다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성경의 이야기는 기드온에 대한 지지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드온을 지지하는 이야기를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2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에 보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지지가 철회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지 속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33절 읽지 않았지만 33절에 가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다.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드온 때문에 우상 숭배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자 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봇 이야기, 이 에봇이 제사장만 입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에봇을 입고 주회전에서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갈 때 그가 춤을 췄는데 옷이 벗겨졌다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배 에봇이 벗겨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옷이 벗겨지는데 배 에봇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을 다윗도 입었던 것이죠. 다윗은 유다 지파인데.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은 아니고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것이지만, 에봇을 입는 일들이 사무엘이나 다윗에게 있었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기드온 역시도 에봇을 만드는 모습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고 23절에 이야기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 그 옷을 금으로 만든 것이 실수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대제사장에 있는 에봇은 금색,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이렇게 묶어서 꼬아서 만든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으로 만들도록 요청되지 않았는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게 좀 의심이 되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그 에봇 옷에 이 12지파의 보석이 달린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흉패를 다른 이름으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신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검은 돌, 흰 돌. 검은 돌, 흰 돌. 그러면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돌 하나를 들고 빼면 검은 돌이나 흰 돌이 나오겠죠. 그것으로 뭐를 하는 거냐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제사장의 흉패를 가져오도록, 에봇 흉패를 가져오도록 요청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다윗이 그 에봇 흉패에서 우림과 둠밈 중에 이렇게 꺼내도록 그 제사장의 아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일들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봇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고, 싸워라 하면 싸우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고. 이게 에봇 흉패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에봇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가르치신다 라는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기를 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이 사무엘상 하잖아요. 그때 왕이 세워지죠. 이스라엘 첫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근데 그 사울 왕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에 나와요. 그 고별 설교 내용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을 왕 삼겠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의 이 모형인 것입니다. 그 모형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기도원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2절에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기도원이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기도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셨고, 기도원은 그들의 구원자로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00명의 사람들, 32,000 중에 22,000을 보내고 10,000명을 남기고, 10,000명 중에 9,700명을 보내고 300명을 남기고, 135,000 대 300,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들 가운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까닭이요, 그들 가운데 300명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신 것은 그들이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증인들로, 그들이 이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도구로 300의 사람들을 남겼던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같이 평온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무슨 소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신다, 앞으로도 내게 묻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드온의 생각이지만 기드온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기드온은 그렇게 기대했지만 기드온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드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드온은 정말 그런 일을 할 만한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타락했기 때문에 실패했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기드온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주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정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끝부분에 보면 지금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미디안 족속의 조상인 미디안을 낳는 이야기,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미디안을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미에 뒷담화처럼 이 이야기를 써주면서 아브라함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모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숨기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성전을 이루어간 다윗이 그 안에 내면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기도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헌신해드린 놀라운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그가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들을 거스리고 말과 병거들을 수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결국에는 솔로몬이 실패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실패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구원 못 받았다, 다윗이 구원 못 받았다, 아브라함이 구원 못 받았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셨지만 그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있는 것을 나의 평안의 도구로 붙잡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여지는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큰 용사 기드온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큰 용사를 붙잡으면 우리는 계속같이 평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한계는 이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더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에봇을 만들어서 그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상징, 물론 그 에봇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결과 전리품들로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 에봇의 위엄을 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냈을진 모르지만 그것 역시도 눈에 보여지는 상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나서 구급차를 가로막고 못 가게 해가지고 그 구급차를 타고 가던 어르신이 병원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그 택시기사에 대한 어떤 비난이 쏟아지고 택시기사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요구들이 청와대 게시판까지 막 들어갔습니다. 그 택시기사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니까 가장 강력한 벌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살펴보다 보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발음이 이상하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으로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법률적 용어로 이런 표현입니다. 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에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 그럽니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괜찮을 거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률가들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괘씸하니까 그 택시기사 벌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까지 걸고 싶은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될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기드온이 가진 한계고 에봇이 보여주는 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 섬기듯 섬길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었고,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것이 27절 하반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넘어지고 그 집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기드온이 발목 잡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왕들이 바알, 아세라, 산당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것들을 다 없애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우상을 다 없앱니다.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바알, 아세라, 산당 다 깨서 부셔서 없애는데 그 중에 하나 특이하게 언급된 게 있는데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후수단은 의미는 놋조각이라는 것인데, 이게 모세가 민수기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불뱀을 물린 사람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누구든지 그 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은 나중에 그 높이 들려진 놋뱀이 자기라고 이야기를, 그 놋뱀이 자기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놋뱀은 구원의 상징물이요, 그 놋뱀은 구원의 도구요, 그 놋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은 그 놋뱀을 자기 자신,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물로까지 인정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놋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 놋뱀 형상 앞에서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 놋뱀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물임에 분명하지만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에봇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인 상징물로, 매개물로 그들 가운데 놓여지기를 기드온은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는 고의적으로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기대는 벗어났고, 사람들은 그 에봇을 은밀하게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바꿔 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기드온을 왕 삼기를 원했고,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꺾고 잠잠해진 것은 그들 앞에 보여지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여지는 무언가가 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이에요. 그 보여지는 무언가를 그들은 의지하고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보여지는 무언가를 마치 하나님인 것 양 그것 앞에 고개를 조아리기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위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일 수 있겠지만, 기드온은 분명히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결정은 이스라엘의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용기를 얻어 싸울 때 기드온에게 임한 역사를 사사기 6장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그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라바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옷을 입다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으로 옷을 입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기드온이 직접 입은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영의 옷을 벗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 에봇을, 황금 에봇을, 그것을 걸쳐 입은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에게 올무가 되어질 만큼 사람들이 그것을 흠모하는 마음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기드온 역시도 그 마음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속에 자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집에 아비멜렉을 통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은 사실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입고 주의 일을 감당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에봇, 금 에봇을 그의 마음에 품어 안고 육체로 마감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금 사사기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참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브라에 두었다. 에봇을 오브라에 두었어요. 사람들이 그 에봇을 흠모하고 에봇을 아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에봇은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17장에 가면 미가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미가 사람이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에봇을 만듭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의 요소고 하나님을 사유화하는 큰 죄예요. 그게 왕이 없어 지멋대로 한다는 것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17장에 가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에봇이 한번 등장해요. 근데 그 에봇이 우상화되어진 모습을 뒤편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에봇이 있지만 또 이 오브라에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 에봇이 지금 기드온이 자기 집에 에봇을 둠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근간으로 그걸 삼았을지 모르지만 기드온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그런지 않았지만 실수 가운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오브라에 또 다른 것이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6장 24절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오늘까지의 기준은 이 성경의 사사기의 저자이겠죠. 이 사사기의 저자는 사무엘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까지 오브라에 있는 에봇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명한 이야기는 이 여호와 살롬의 제단은 오브라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단도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에봇은 우리가 원하는 황금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능력이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면 이 제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이, 여호와 살롬의 제단이 오브라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살롬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이 전리품이요, 전쟁의 승리의 상징물이요, 이 에봇을 사람들이 은밀하게 위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내 손에 붙잡혔을 때 내 삶에 미디안의 압제가 아닌, 도전이 아닌 평안이 올 거라는 기대, 그 기대는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는 예배자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손에 붙잡혀지지 않는 것이지만,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 참되고 영원한 것들을 기대어 설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잠깐 동안의 평온이 아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비록 작지만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나는 지금 혼자 있어서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제단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기에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보고 저를 크게 여기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보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 죄송한 표현으로 나의 노후는 이제 되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에봇은 사라졌고 여호와 살롬의 제단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평안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그릇되게 이끌어가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까?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요 왕이요 통치자요 다스리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